일본에서는 봄이 되면 인구 절반 가까이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인구의 절반 정도가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재채기, 콧물, 가려움, 눈물, 충혈, 열감, 설사 등의 증상 등으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바로 원인이 되는 것은 삼나무 꽃가루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산림 정책이 잘못되어서 일어난 인간이 스스로 불러온 재해입니다. 일본에는 현재 삼나무가 삼림의 40%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삼나무가 봄마다 뿜어내는 꽃가루의 양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기예보에서는 아예 지역별 꽃가루 지표를 보여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삼나무 화분증, 즉 꽃가루 알러지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시에 정부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기후, 토질, 식물과 식물, 식물과 동물, 식물과 곤충, 식물과 사람과의 역학관계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사람의 지혜를 모았지만 절반의 국민들에게 꽃가루 알러지를 제공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경우에는 산림의 20% 정도가 삼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제주도에 가면 또 제주도에서도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도 관리를 해야겠지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봄에는 알러지로 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봄을 좋아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주변에 벚꽃이 활짝 피었죠.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활짝 핀 만개한 벚꽃을 보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웃음이 지어지고 또 마음도 활짝 펴지는 그러한 기분이 될 것입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도 보니까 동네 분들이 이 벚꽃을 구경하시느라고 이 골목을, 이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한참 동안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오늘 같은 봄날에 잘 어울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꽃들도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찬양도 일본에서 지어진 찬양인데요. 꽃가루로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꽃을 주신, 봄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의 그런 가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여기에서는 변론을 접고 교리를 넘어서 모든 주의를 사람에게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의 마지막 세 구절은 송영입니다. 송영은 영어로 독솔로지라고 합니다. 헬라어 독사라는 표현과 또 로고스라는 표현을 합친 합성어입니다. 독사는 영광이라는 뜻이고요.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송영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납니다. 오늘의 송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의 마지막에 있는 송영은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에 의해 이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전에는 감추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 앞에 활짝 펼쳐졌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그 복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바랬고 로마의 성도들이 그 진리를 이해하고 또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꿋꿋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사 바울답게 로마의 성도들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는 한편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준하도록 도전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여기서 조금 의외의 표현이 있죠.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 바울 자신에게 계시되고 맡겨졌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은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의 진리에 그의 영혼을 걸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그의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당연히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을 삶에서 소화하고 복음을 자신의 몸으로 만드는 체화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오후 5시쯤 김가진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의 가정이 일본에 정착하는 동안에 함께 있을 선임 선교사님은 GMP 선교회, 한국 개척 선교회죠. 이 GMP 선교회의 이혜진 선교사님이십니다. 이혜진 선교사님은 은퇴를 1년 앞두고 계신데요. 시니어 선교사님이시죠. 지난번 일본에 저와 김유한 목사님이 방문했을 때 이혜진 선교사님께 들었던 말들 중에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는 그동안의 사역을 반추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선교사의 중요한 자질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사 자신이 바로 복음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이끌려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꼭 그랬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해 표현할 때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신비에 속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비는 감추어 있다가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났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복음의 신비는 감추어져 있다가 나타나고 이렇게 알려졌죠. 복음의 신비는 선지자들의 글, 즉 구약 성경이 새롭게 이해됨으로써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독론적으로 그리스도론적으로 이해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연합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신비는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팔레스틴 한 지역에서 시작된 복음이 극동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에까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우리도 복음을 믿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너무나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단순하고 분명하며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복음은 신비였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베일이 벗어졌다고 선포하는 것,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선교사의 사명과 삶을 감사하게 여기며 그것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물론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온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기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이론이나 주장도 우리를 구원하거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되셨지만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듣고 알게 된 사람들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유대 땅 한 골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그 신비로운 복음이 베일을 벗고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그 사실, 여기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25절부터 27절까지의 긴 구절들이 여러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길어서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문장을 뼈대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다 중요하지만 그 골자는 이렇습니다. 오직 성도들을 강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십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성도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26절 하반절에서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서 능히의 원어는 디나메노입니다.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복음은 성도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강력한 힘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는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온유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폭발적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속설을 우리는 깨트려야만 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라는 거짓을 우리는 소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스테리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문 용어인데요. 26절에서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회심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튼튼히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인종으로 구성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케 하시고 그 성도들을 진리와 거룩함과 연합면에서 능히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을 복음으로 능히 견고케 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때 왜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느냐고, 왜 누구를 의지하냐고, 그것은 약한 모습 아니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때 담대하게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우리는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악된 세상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은 아니다, 틀렸다, 죄이다 라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정의와 긍휼과 진리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밀고 헤쳐나가는 그러한 저력으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쓰러졌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이후에 우리는 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게 되죠. 이것이 믿음이 있는 견고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권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원수를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며 영원한 기쁨이 약속된 것이죠. 셋째로,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이
아침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혜로우신 앞에 홀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생략되어 있습니다. 27절의 앞부분은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또는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번역해야지 맞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신 중에 최고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27절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지혜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또한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혜란 어떤 상황에서든 최대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또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최대의 목표를 아시고 그 목표를 성취할 최선의 방법도 아십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상황과 수십억 개의 변수들까지도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에서도 나타났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죄수처럼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형틀에서 사형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구원을 받는 죄인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구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은혜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더없이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한 페이지를 넘겨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핏값으로 사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목적,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일으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예배를 일으키는 것이 전도 그리고 선교의 목적입니다. 현대인들은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예배하듯이 탄성을 지르고 기뻐합니다. 또는 축구 경기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를 보면 선수들 향해서 환호를 하죠. 저는 마치 그 모습이 예배와 같아서 옛날에 그 붉은 악마 때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감탄을 합니다. 꽃술을 보면서도 감탄을 하죠. 심지어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모든 전자기 형상을 설명하고 있는 4개의 간결한 수식, 즉 맥스웰 방정식을 보면서 이것은 인간 이성의 찬란한 승이다라고 찬탄을 금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찬탄하고 감탄을 하지만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꽃들도 새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도 빚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는, 높이지 않는 그러한 인류의 문화와 또 인류의 그러한 모습 어떻습니까?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그것을 해석해낸 인간의 능력만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현대인들은 탈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까지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만 강조하죠. 인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또 동물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식이 있는 동물들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2주 전 토요일에는 국제 강아지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날도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네이버에 이렇게 떠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의 권리, 신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권을 그렇게 주장하고 동물의 권리까지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이 유토피아가 되었을까요? 완전한 사회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세상은 갈수록 디스토피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모으고 모아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타락했을 때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조차 모두가 우리 신체조차 다 토탈적으로 통합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도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는 모으고 모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1955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 마오쩌둥은 농촌에 현지 지도를 나갔습니다. 그때 참새가 인민이 먹을 소중한 곡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검지를 가리키고 참새를 해로운 새라고 지정을 합니다. 며칠 후에 전국 농업발전 강요라는 총 40개의 정강이 포고가 되는데 여기에서 27번째 항에 제사해라는 것이 또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기, 파리, 들쥐, 참새 이런 어떤 4가지 해로운 해충과 또 해로운 동물들을 제거하는 운동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직접 지적한 참새는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아주 위험한 동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중국의 전 인민이 참새를 잡는 데 동원이 됩니다. 이런 노력 끝에 1년 뒤에는 몇 마리의 참새를 잡았을까요? 2억 마리의 참새를 잡았다고 합니다. 참새 사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공산당은 곡식을 먹는 참새가 사라졌으니 풍년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1959년부터 중국에는 흉작이 찾아왔고 식량 생산량과 수확 면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참새가 사실상 멸종해서 먹이사슬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충해 발생을 막을 곤충 포식자가 없어져서 해충을 잡아먹는 참새가 없어져서 메뚜기나 그런 해충들을 그대로 더 이렇게 번식을 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난징은
메뚜기 떼에 의해서 논밭의 60%가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국 전역에서 3년 동안 몇 명이 굶어 죽었냐면요, 4,2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아까 일본의 경우도 산림 정책을 한번 잘못 펼쳐서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 꽃가루 알러지로 고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혜를 모으지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죠?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도 깊습니다. 완전하고 위대하며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또한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는 한 찾지 못하는 그러한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다면적으로 완전하십니다. 총체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채우시고 체계를 잡으시고 모든 것에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두어 그곳에서 살게 하셨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아름다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과 1답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송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은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그러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바로 거울 속에서 보이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도둑질하는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이나 강도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극악한 죄를 저질렀다면 우리는 이 아침에 이 극악한 죄악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비를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음으로써 용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열방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음 증거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